네, 성경은 종종 무서운 경고, 그걸 저는 오늘 거룩한 경고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룩한 경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른 교훈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혹은 이렇게 할 경우에 아주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룩한 경고, 즉 목회적 경고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26절 또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짓 26절에는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즉 죄를 없애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되게 좋은 말씀, 축복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혹은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을 잃을 길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속죄하는, 즉 죄를 없애는 제사가 없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특별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도대체 우리의 구원을 잊는다는 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복되다 생각하였는데 성경은 꼭 우리들에게 축복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매우 두려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또 하나, 혹시 구원을 잃는 경우도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종종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혹은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경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에는 핍박과 박해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때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즉 로마라고 하는 황제 중심의 그 나라에서 로마교라고도 얘기해 볼게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방 신들을 믿는다, 이방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잘못된 신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그 기준에선 이상한 거죠. 오늘날은 어떻죠?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지향해 가고 내가 잘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생각과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는 내부적으로는 유대교 혹은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믿었던 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예요.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당시 유대교는 엄청난 사실은 혼란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거룩하지 않은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거에 이거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 그 계시록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아들. 근데 로마 당시에는요, 황제가 그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왕으로, 신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로마에서도 부딪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유일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 속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교회에 속해져 있는 이방인들은 다시 원래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항상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는 어땠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고 로마 카톨릭의 그것 믿지 않고 말씀이 중심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죠? 일본 치하에서, 그리고 6.25를 전후한 공산당 치하에서는 어떻게 했죠? 그때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고 로마의 이 당시 문화로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죠. 즉 그러한 배교의 위험 속에서 히브리서가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런 시대 배경 속에 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배교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라고 했을 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장 29절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이 배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요, 그건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즉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걸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건이 배교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지금 어떤 배교의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모두 다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지, 혹은 그들은 어떻게 다른 식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교라고 하는 극단적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배교를 하는가?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크게 배교할 행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을 고백하고 또 말씀도 가르쳤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빠진 그 이상한 종교에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평생 건강한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이러한 신앙생활 형태가 더 좋아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약간 뭐랄 그럴까, 좀 이단적인 혹은 사이비적인 그런 느낌에게 훨씬 끌린다고 하면서 글로 가는 행위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유튜브가 엄청나게 발달됐잖아요. 그럼 그런 유튜브 속에서 자세히 보면 어떤 거는 건강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요, 듣지 말아야 될 독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에 주는 그런 느낌들, 그런 거에 빠지는 거예요. 나 그거가 너무너무 좋아. 어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요, 항상 우리의 주의는 뭐예요? 내가 보기에 옳고 좋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좋고, 즉 성경에서 올바르다고 얘기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기준이 되면 항상 우리는요, 잘못된 길로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무엇이 기준인가 돌아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 이 출애굽기 24장은요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을 기준했던 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며 배교하는 건요 십자가를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있죠? 우리는 가깝게 우리 북쪽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르지만 실제로 북한 교회에서는 그 북한에 있는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국가는 어떻죠? 그들은 다 자신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좀 가깝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통계시 같은 거를 너무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항상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내가 그런 꿈을 꿨다, 내가 그런 직통계시를 받았다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건 매우 위험한 일들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이 유튜브나 여러 미디어가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로마 시대 때처럼 종교를 확실하게 바꾼다거나 배교하는 행위가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보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참된 걸 보여준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끌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가서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과 그런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분이 꿈으로 보았다, 어떤 분이 이것을 예언을 받았다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 저는 그것들이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죠? 라고 할 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 즉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믿지 않아요 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하는 것이 그런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런 거죠. 이게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참된 생명, 바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건 성경을 잘 알아서 거기에 있는 바대로 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과 교리는 결국 우리에게 거룩한 경고를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내 느낌에 관련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혹은 2000년 역사 동안 성경이 지켜온,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면에 교리를 배우는 거죠. 저는 매년 우리 아이들, 특별히 중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세례를 줘야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세례 교육을 합니다. 그럼 저는 매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물론 이걸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잘 자라고 온 아이들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성경적인 교훈을 차곡차곡 배워서 그리고 그것대로 믿게 하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거나 건강한 교회는요,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적인 교훈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자주 가는 그 카페, 이단들 많은 그 카페, 항상 가면은 눈빛이 이상한, 죄송합니다, 예쁜 누나들하고 잘 안 어울리는 분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 느낌이 와요. 이단인 거 느낌 있다고 와요. 근데 그때 걔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경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이상해요. 저한테 왔어요. 어떤 친구가 와서 목사님 뭔가 이상하대요. 그럼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교리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잘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조금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지만 설교는 사람의 말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자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은 재밌는 얘기도 해야 되고 앞에서 쇼도 해야 돼.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그런 것들이 않고 참된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 성경대로 설교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잘 듣는다는 건 성경의 교훈을 잘 받아서 너가 집에서 매일매일 읽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중등부 애들이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올바른 원칙들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예요. 나는 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제가 우리 중동부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니? 몇 시간 예배 드리니? 애들이 얘기해요. 1시간 예배 드린대요. 아니라고. 우리는 168시간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이걸 분으로 따지니까요, 108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0,000시간, 즉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예배야.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도 있잖아요. 고난주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와서 새벽에 예배 드리세요. 그런데 혹 못 오더라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모든 순간순간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은요, 주일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요 168시간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감사함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때로는 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예배라고 얘기하고요. 168시간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 배교하는 자들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요 말이요, 하나님 손에 떨어지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은요, 심판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실패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은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 왜 배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들은요, 처음부터 거짓된 자로 교회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척한 거예요. 직분도 받았어요. 열심히 하는 척,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누구보다 탁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거짓된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은 추수하실 때 마지막 날 추수하신다는 게 뭐예요? 거짓된 성도들이 있는 걸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때문에 혹 참된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릴까 봐 쓴 게 히브리서예요. 배교하지 말라,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 너희는 끝까지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요, 사실은 영원한 저주에 빠진 지옥에 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짓게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레위기,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한테 오라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배교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을 부정하겠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지 않은 거짓 이러한 이단 사설에 빠졌을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가, 그걸 거울 삼으셔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주목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경적인 게 무엇인가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무엇으로 주셨죠?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꼭 붙잡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아시죠? 우리가 건축할 때 평행을 맞추는 거잖아요. 바로 이 기준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